이야기는 잘하죠. 성서적으로 하니까 틀린 말 한마디 없지. 그렇지만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성경은 아주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대개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백신 거부하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배경에 나온 책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찾았으면 3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고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예, 성경의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읽은 이 본문이라든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말라기부터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간 그 이제 중간사라 그러는데 이 400년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신약 성경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구약 성경 그 언어에 집착했던 이제 그 기독교는 400년간 우리가 꼭 그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만이겠습니까? 세상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신약 성서 이해가 어렵고 오늘 본문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400년간의 이야기를 한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쩌든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기원전 약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제 동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헬라화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도 많은 영향을 받죠. 헬라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상태죠. 나라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믿었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는 나라도 빼앗기고 또 열심히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없게 됩니다. 하여튼 그 중간선은 암울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자력으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사실 예배라 그러는 것이 인간 누구나 드리고 싶으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폈던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할례도 못 받고 또 예배로 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종교 말살 정책을 폈으니까요. 또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들이 그들의 꿈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 정신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우스 그 신에게 돼지고기,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해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참 분하고 원통하고 나라 뺏긴 것에 대해서 또 성전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대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해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또 분통할 노릇이죠. 그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압제를 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사던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뭐 저도 46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해방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일제에 대한 그 핍박받은 거는 들어서 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일본의 억압으로 고통당했는지 이야기로 들었지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이때 나라도 빼앗기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 원통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175년에서 160년 그 사이에 유대 그 말살 정책을 펴던 아주 악한 그런 거 이제 지배자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는 사람을 대항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 그래요. 마카비 1, 2, 3서는 이제 그 외경인데 천주교는 그 정경으로 인정해가지고 성경에 다 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마카비서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지요.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나 분통했던, 너무나 억울했던, 너무나 기막힌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 승리를 해요. 그래서 약 한 90년간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마카비 그 하시딤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죠. 이제 그때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생깁니다. 바리새파는 장로 위주의 그런 파고, 사두개파는 왕과 제사장 그 위주의 이제 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면 이제 마카비 그 하스몬 왕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과 제사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넷을 믿지 않지요. 어차피 정치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는 현실만 믿는 거죠. 그 왕과 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장로파예요. 그들은 내세를 믿어요.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사두개파도 율법을 지키죠. 그러나 율법 이해는 각각 다르지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율법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을 기준한 신앙이지만 내세를 믿는 바리새파와 믿지 않는 사두개파는 다르지요. 근데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사실은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로 말하면은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그 뭐라 그럴까요? 온전한 인간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이제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설명은 지금 여기 하기 어렵고요. 그때에 그 두 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주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에세네파라 그럽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용어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온 헬라에서 와서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했던 역사가들에 의해서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보다는 에세네파가 훨씬 더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더 많은 곳에 퍼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사방 퍼져 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죠. 나라를 잃었으니까. 근데 에세네파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동네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는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를 드립니다. 9명 모여도 예배를 안 드려요. 꼭 10명 이상 모여야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에스네파는 아주 큰 공동체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재물을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개인 소유가 없고 이제 다 그 공동체 바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쿰난 이제 그 공동체 같이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있지만 이제 그 각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 공동체에 살지 않지만 동네에 살면서 자기들이 이제 얻은 모든 물질들의 상당한 부분을 그 공동체에 바치고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처에 다 있었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가 뭐 헬라든 로마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내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여야만 예배를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들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나라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세상 역사는 접어두고 세상 역사는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줄 것을 믿었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더 강해지게 됩니다.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다 재산을 다 바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걸 믿었습니다. 헬라나 로마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만든 그러한 이제 모양의 나라가 아니고 신정 정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치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공평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지 에세나파라 그러는데 그들을 묵시문학자라 하기도 하고 계시문학자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 2명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안드레하고 요한입니다.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에세나파예요. 에세나 사람들은 되게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또 뭐 요단강에 세례 줬죠. 그것도 광야 아닙니까? 세례를 베풀고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이 세례는 에세나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씻는다든가 몸을 물에 담근다든가 그거는 정결을 이제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는데 에세나파는 정결 의식, 자기는 정결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의 집에 갈 때든가 이제 문 앞에 물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런 이제 정결 예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광야라고 하는 것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에세나파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세나파에 소속된 세례 요한, 그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안드레 형제 베드로, 이게 다 에세나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는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다 바치고 하는 공동체에서 안 하고 자기 동네에서 에세나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 유대의 그 역사가 유세베우스의 책도 마찬가지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관찰했던 헬라의 이제 사람들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에세나파라고는 용어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에세나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요. 우린 예수님을 에세나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에세나파와 훨씬 가까운 분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상은 정결했고 또 그분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그분도 침례를 주었고 또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세나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 에세나파가 묵시문학자라 그러고 계시 뭐 같은 용어죠. 묵시나 계시나 같은 얘기니까. 근데 묵시 그럼 좀 이해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못한 경우가 있어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예, 계시 문학자들인데 요한 계시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신약의 요한 계시록은 분명히 묵시문학 작품이에요. 에세나파에 소속되어 있던 건 묵시문학 작품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대가 될 줄 믿었던 이러한 거 이제 에세나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적 이해가 있는 그 당시 묵시문학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걸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단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글자에 얽매여 가지고 글자적으로 단위에서 이야기하고 글자적으로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뭐 큰 게든 적은 게든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의 중간사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한 학기, 두 학기 배우긴 하지만 뭐 잘도 하고 강의 듣지도 않고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연구들도 안 하고
400년간 중간사 연구자가 별로 없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을 밝혀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입장이 묵시문학은 특징이 있어요. 이상한 숫자, 또 황당한 이야기, 또 환상 같은 거.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말하면 헬라나 로마 정권에 의해 가지고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말세 정책까지 폈는데.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익명으로 쓰는 겁니다. 익명으로 쓸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 전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숫자라든가 또 이상한 환상이라든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당시 이스라엘이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붉은 용어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과 적대되는 그 이제 붉은 용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로마라든가 이런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든 그런 정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뭐 붉은 용이다, 뭐 그게 괴물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붉은 용은 로마를 말하는 거죠. 요즘도 가끔 우리가 뭐 사탄을 그렇게 뭐 짐승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탄이라는 거는 악한 사람의 마음이지. 무슨 짐승이 사탄이고 무슨 기계가 사탄이고 무슨 666수로 되어지는 그런 뭐 시스템이 그게 사탄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성경은 아주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대개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백신에게도 뭐가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사탄이 약속에 들어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니? 뭐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 뭐 어느 대학 뭐 철학을 연구해서 목사 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든 아니면 의대를 나왔든 뭐 법대를 나왔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무식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짤막한 그 머리를 믿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백신 거부하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배경에 나온 책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고 그 부르시는 제자가 우리가 읽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안드레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집단이 아니냐. 에세나파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집단이고 그런 공동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사람도 이미 글자적에 묶인 사람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와서 봐라. 응?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안드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걸 봤다. 그때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이죠. 신성을 겸한 인성을 지닌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왜 그쪽 천재라고 말하기가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는 그분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믿는 거니까 그래도 인간 아닙니까? 응? 우린 그분이 인간이 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인데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보니까 또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자기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메어 끌고 가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잖아요. 한 번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뺨을 따리고 지금 그에게 창을 찌르는 사람도 거기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분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나 요한은 자기 형제들에게도 또는 이제 다른 사람 만날 때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죠. 빌립도 이제 같은 베드로와 동네 사람이니까 아까 좀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두개파는 더더욱이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는 세상적이고 바리새파는 글자에 묶여있는 글자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이 이해하기에는 정신은 없는 거예요. 글자대로만 지켰지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거기 진리, 그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바리새파 아니고 사두개파 아니고 에세네파죠. 그런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 용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목사가 그때는 연구하지도 않고 꼭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책도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고 성경이 위대한 거지 성경 글자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이 불러주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 건설은 섬김과 사랑과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전혀 새로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사람의 지배를 받던 세상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힘과 정의와 사랑이 있는 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선하고 참 진실되고 그 인간들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거짓도 없고 제약도 없고 속임도 없는 것, 그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거 추구하며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사실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목사들 삶도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야기는 잘하죠. 성서적으로 하니까. 틀린 말 한마디 없지. 그렇지만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죠. SNF파도 이뤄내지 못했던 거죠. SNF파도 이뤄내지 못했던 정말 인간이 원하는 세상,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교회죠. 교회를 세운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교회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 하지 아니하고 다 바치고 이 공고 SNF파가 하던 거 아닙니까? 그 SNF파의 집단이죠, 그것도요. 근데 더 발전된 집단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집단이죠. 거기는 빈부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양반 쌍놈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도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공동체니까 자기 재산은 자기 재산을 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에 나타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한 번 나타났던 공동체라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공동체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부흥보다 더 좋은 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상 자녀도 자녀끼리는 잘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들끼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렇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도 열심히 모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 모여서 빨리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3시까지 2시까지 이야기하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실천해내는 거,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언드름에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바로 거기가 메시아 왕국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